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일곱 번째로 포도원의 비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있게 되는데 그날이 심판의 날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의 날, 소망의 날로 그렇게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땅이 회복되고 또 남은 자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소망의 날, 그런 날이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은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제 심판을 선포한 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포도원의 관계를 통하여서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저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도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할 때 이사야는 지금 당시에 있었던 그런 노래꾼들, 소리꾼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떠돌이 노래꾼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리 오시오, 다 여기 와서 내가 하는 노래를 들어보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청중들이 모이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지금 노래를 한 곡 하리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사야의 노래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지금 내가 노래하고 또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어서 노래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아름다운 산에 심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한 일들을 이야기해요.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에게 이 2절에서 땅을 파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망대를 세웠다. 이 망대는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둑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고 또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울타리까지 다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잘 세우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도 여우가 오고 또 다른 동물들,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해치고 그러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망대와 울타리와 또 거름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좋은 땅에서 좋은 포도를 맺기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들포도는 먹기에도 합당하지 않고 뜨뜨름하고 상품 가치가 없는 쓰디 쓴 포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들포도를 맺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소리꾼으로 노래꾼으로서 그렇게 지금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는데 갑자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얘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고 그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을 법정으로 세우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갑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의 사이에 사례를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한번 들어보고 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서 최선의 것들로 다 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청중들에게 묻고 그들의 반응을 지금 살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가 또 말을 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할 만큼 다 했고 하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겠다라고 이렇게 철수를 하는 거죠.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사람들이 다 잠잠해요. 왜냐하면 포도원은 그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중요한 나라의 상품이고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나무 과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선지자들마다 이렇게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하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이사야가 대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그 생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짐승들로부터 막았던 울타리들도 이제 다 걷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누가 와서 짐승만 아니라 이제 이웃사람 누구든지 와서 다 짓밟도록 이것은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호의 장막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그대로 놔두게 되면 자연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들풀과 잡초와 엉겅퀴들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농사도 가만히 놔두면 들풀과 모든 잡초들로 우거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다 약해지고 시들어지고 넘어지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워나가고 싸워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처럼 이제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이사야의 노래 가운데서 사람이 하는 노력들 황폐하게 하고 걸음을 쉬지 않고 가지를 자르지 않게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구름을 명하여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농부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연계까지 다 움직여서 그동안 쏟아부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도원의 이 상황에서는 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보여줬던 은혜죠. 햇빛과 비와 바람과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철을 따라서 우로를 내리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우로를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필요하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결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다 제하여 버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러도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원의 실체에 대해서 이 이사야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합니다.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만군의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고 그들에게 열매죠. 열매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들포도 포학을 맺었고 폭력을 맺었고 그들에게 공의의 열매를 바랐더니 도리어 애통하는 부르짖음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들이 지금 이 포도원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가 유다다. 그리고 열매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바랬는데 나타난 것은 폭력과 애통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죄악의 소리들이 심판을 요구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심각성은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또 화인 맞아버리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게 되고 이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8절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화에 대해서 6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의 화를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6번의 화를 선포하는데 그냥 간략하게 몇 개의 화의 내용을 보면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지 않았고 거짓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삶이 살아가는 그 내용이 거짓을 쫓아가고 죄를 쫓아가고 옮겨가고 있다. 죄의 수레를 옮겨가고 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쌓아지는 것이 죄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거짓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거짓을 자기 것으로 지어내기 때문에 20절에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바꿔져 버린 것이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이것은 이 6가지 화 15,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한 그 화들 중에서 2가지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독주를 마시면서 그들의 삶을 추구했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서 가진 자들의 집을 연하여서 짓고 마치 부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또 땅 투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그 터전을 넓혀가는 것처럼 모조리 집을 사들이고 폐가를 사람들을 쫓아내고 없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렇게 나중에 그것을 개발하면서 막대한 부를 취하는 것처럼 집을 연하여서 취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집을 살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코가 비뚤어지도록 독주를 마시며 거짓과 폭력으로 자기의 죄를 쌓아가고 있는 자들은 화가 있도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공의와 공평, 정의는 없어지고 그들에게 폭행과 또 악이 남아있고 비통한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애통함만이 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로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삶이 지금 그들이 거짓의 끈을 가지고 쫓아가면서 가지고 쌓아놓고 하는 것들은 죄만 쌓아간다. 그렇게 자기들은 그들의 세상을 만들고 터를 견고케 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무너뜨릴 계획을 이미 하고 계시죠.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버린 것은 말씀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다가오는 심판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바짝 마른 곳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다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가 썩고 꽃이 다 떨어져 버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보잘것이 없는 그래서 많이 심어도 소출이 없고 아무리 마셔도 기쁨이 없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감이 없는 그들을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였습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사는 자들에게 생각지 않은 누가 우리의 이 부를 탈취하리라. 누가 우리의 이 쾌락을 빼앗아 가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심판의 방법을 준비하고 이사야는 그 소리꾼으로서 그들에게 선포를 해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불러내십니다. 그가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가지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깃발을 세우고 행진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보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아주 먼 거리지만 엄청나게 빨리 독수리처럼 그렇게 올 것이고 사자처럼 올 것이죠.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전쟁에 아주 예비된 그런 자들이고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밖에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러내는 족속이죠. 그 불러내는 족속은 바로 아수르를 지금 상황에서 예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또 유다 민족에 대한 비유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니 가지요 너희는 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거기서는 사랑을 먼저 이야기했죠.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나무 가지는 다 불태워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 향하여서 그 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죠. 모든 죄를 제하여 버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옮겨 심어서 좋은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줬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때를 따라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의 좋은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열매가 주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또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빛의 열매와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육체적인 일들,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음란과 배역과 거역과 시기와 투기와 우상숭배와 술수와 거짓과 도적과 이 모든 육체적인 일들에 우리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은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들 아들을 주시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너희는 내게 구하라 하시고 그 이름까지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 인생에서는 어떤 주님의 그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만족을 주는 포도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육체의 열매들로 가득 남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선함과 또 착한 의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여서 언제나 열매가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구한대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인자를 행하고 주님과 함께 공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